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5주일의 제37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15주일은 고난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주제죠. 그러면서 늘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처럼 37문은 하이델베르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1주일부터 15주일의 주제를 복습하고 오늘부터 또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는데 또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340페이지입니다. 먼저 판서를 통해서 저희가 매주일, 그리고 15주일까지의 주제를 살피고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한 후에 우리가 340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일주일부터 우리가 시작된 주제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먼저 우리가 참된 위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비참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불순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담당하신 중보자, 그리고 그분은 두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그 대상이 되는 사도신경의 서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 10, 11, 12, 13, 14, 15가 되겠습니다. 그 주된 처음의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섭리하십니다. 예, 구황이 너무 위로 올라갔네요. 예, 참된 위로를 맞춘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자에 관한 것을 살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유일한 아들에 관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수태를 살폈고 오늘 우리가 고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문은 그분의 죽으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고난으로 37문에서 32문까지 가고 죽으심은 40문에서 44문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340페이지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가도록 하죠. 340페이지입니다. 37문인데요. 당신은 고난받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무엇을 이해하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줄곧 특별히 생애의 끝에 그분은 몸과 영으로 모든 인류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요한 단어죠. 하나님의 진노, 몸과 영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유일한 속죄 제물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순환을 당하심으로 그분이 영원한 저주, 또다시 우리의 몸과 영으로 구속하고 몸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호의와 공의와 영생. 자, 호의, 즉 공의와 영생을 우리를 위해 얻었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전에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하나 접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37문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우리의 죄들을 덮는, 또 다른 말로는 전가 또는 칭의에 관한 신앙 고백이고, 칭의에 관한 고백이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수태와 출생인데 36문에 특별히 제14주일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거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 낮은 신분의 여인에게서의 수태와 출생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보다 더 낮아진 상태를 말하고, 두 번째 단계는 율법의 자신을 종속시켜 악의 삼총사에 자신을 드러낸 상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삶, 여기서 낮아지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저희 말로 표현은 하지만 실제는 humiliated거든요. 정말 그 비천, 비굴 이런 것이잖아요. 는 고난과 고통받는 것이다. 그분이 받은 고난은 괴로움, 고통, 공포, 지옥과 같은 고뇌이고, 그 결과 선택된 자는 지옥의 괴로움과 고문에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save라기보다는 deliver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과 그분이 구세주임을 믿는이라는 말이 수용한다는 말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과의 연합. 타락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단절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제 상실되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을 죄가 들어옴으로 이 죄가 이 단절과 상실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상실된 자, the lost, 잃어버린 자를 이제 찾으러 오신 것이고, 휘장이 찢어지듯이 이제 걸림목 또는 갈림천을 이제 없애버리셔. 그러니까 막고 있는 담을, 울타리를 무너뜨렸다.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죠. 딜리트가 아니라 덮어버리는, 죄들을 용서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당한 모든 고통과 순종이 우리가 행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죄들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순종의 증가 또는 의의 증가. 제가 증가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또 육신문에서 우리가 살피겠지만, 우리에게 증가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의 전가이고,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증가되었음을 60문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의 증가라고 말하는 이것은 바로 순종의 증가다. 칼빈 선생이 이제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고, 60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 60문 이제 동그라미 4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믿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지잖아요. 그러면 순종으로 어렵다 여겨졌다. 순종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덮어버리시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으로 어려운 고뇌를 견디는 것과 육체로 당하는 심한 고통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몸과 영으로, 우리가 문항을 읽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죠. 몸과 영으로,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왔는데요. 그리스도는 이 고뇌, 이제 영적인 고뇌, 이게 정신적이란 말하죠. spiritual, 정신적 고난과 그 다음에 physical suffering, 이제 그 고통을 이제 당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때 이제 그 고뇌와 고난 이렇게 같이 이제 애건이라 그러잖아요. 애건이거든요. 고뇌, 정신적 압박이죠. 정말 이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부족한데, 네. 고뇌와 고난은 선택된 자가 죄악 가운데, 일반인 가운데 지내면서 범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그는 질고를 당하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버림을 당했다. 아무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비굴함, humiliation, humility, 아주 비참하다는 것. 마치 욥이 자신의 피부가 자신의 뼈에 붙었나이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을 조롱하나이다. 종들도 그러하나이다. 이 멸시, 조롱, 비난, 고뇌, 정말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봅니다. 그 죄가 무엇이든지 그분은 자신의 희생제물, 우리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sacrifice,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이 덮음은 가려짐이죠. cover, 죄들의 용서고 의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게 증가는 영어로 imputed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본성을 지닌 두 본성에 관해서는 여러분 제7주의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이 단성론 논쟁이잖아요. 단성론 논쟁이 451년에 결말이 된 게 아니라 787년까지 이게 이제 갑니다. 이게 성상 파괴까지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다니엘 의지론 논쟁, 에너지론 논쟁, 680년과 1년, 553년. 여러분, 그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또 120년이, 13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두 본성에 관한 이야기, 칼빈 선생도 두 본성에 관해서 12권 14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여러분 깊게 이제 단성론 논쟁, 뭐 방금 다니엘 의지론 논쟁 이런 것을 여러분 좀 깊게 아시려면은
제가 방송한 그 중세교회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중세교회사의 그 동로마 제국, 동방 제국도 좋고 동로마, 동로마 제국 교리 논쟁이 있습니다. 요 제목을 쳐져서 아니면 뭐 단성론도 좋고 단일 의지론이라는 단어를 쳐도 제 이름과 함께 치시면 아마 중세교회에서 동영상이 아마 뜰 겁니다. 아주 폭넓게 제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꼭 정립하시든지 아니면은 이권 제가 기독교 강조 2권 14장의 두 본성에 관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한 그 이야기, 단성론 논쟁 꼭 정립하셔야 합니다. 자, 두 본성을 지닌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죠. 구원의 진리에서 핵심이 중보자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겪는 고난을 견디게 하신 것은 그분의 신성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려고 하겠죠. 영지주의자들처럼 신성이 인성의 고통을 감소시켰거나 그리고 극복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본성적 단성론을 이제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죽음의 세력에서 또 침몰당하지 않게 보존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고난의 가치와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의미한다. 반드시 중보자 그리스도는 허약한 인성으로 겪어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인자가 고난을 당한 후에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고난을 겪고 그리고 영광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인간성을 향상시키고 율법에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의 허약함을 공감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우리는 입양된 양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액세스한다. 이 칭이라는 의미죠. 이 사역은 중보자만이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을 겪은 고통을 이 세상에서 만사와 만물에서 겪는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견인이라고 그랬죠. 견인. 이것은 중생되기 전의 상태와 같이 마귀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승리한 영적 전투, 이걸 말하죠. 죄의 잔재들과 싸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여기서 영적 전투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견인을 말한다. 어렵다 여겨진 자, 의인은 의의 정가처럼 순종의 정가. 3권 11장에서 이제 말하는 것으로 방금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순종이 선택된 자에게 정가되었기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분과 교제를 나누겠다. 이것은 그분과의 연합을 돈독하게 한다. 이것은 여러분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세속을 따라 살던 이전의 삶에서 신분이나 상태가 변했지만 관습과 관행과 버릇이, 이것을 다른 말로는 육체의 잔재라고 우리가 말하고 또는 허약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허약함이 악의 삼정사 가운데 하나죠. 다른 것은 이제 마귀의 세력과 또 다른 하나는 세상, 세속.
이것을 분명히 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아 모본을 보이셨다.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고 후원하고 악의 삼총사에 대해 승리를 이끈다. 승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승리에 이르게 합니다.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르게 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reach죠. reach지 그것을 attain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이생에서 확신 없이 좌충우돌을 할 때마다 양심의 고뇌를 겪는다. 이때 그분의 고난은 큰 위로가 된다. 게다가 그리스도는 성례를 제정하여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고통을 애정으로 깊게 묵상하게 하여 성례죠. 특별히 이제 성찬이죠. 견인과 관련됐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할게요. 343페이지 같은 경우인데 방금 한번 볼까요? 방금 제가 344 맞네요. 네. 다음 시간에 343페이지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바랍니다.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보람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